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의 말씀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천국만 가면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지면 생각이 묶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 가족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로마 군인을 보기만 보면 길을 비켜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모든 백성들이 패배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조그만 권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 다스리기에는 힘이 들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다스릴 때 일본이 다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다 하기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일본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역에 관료들을 쓰게 되어져 있지요.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도 로마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패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했을까?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팽배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동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돋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묶여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어디엔가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 앞에서는 율법을 가져다 놓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정 앞에서는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무섭고 로마도 무섭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정말로 패배주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자신들은 그 짐도 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백성들 앞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도 우리 민족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언어 속에서 이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힘으로는 내 가족도 구원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만 피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의 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힘은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또한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시는 메시지가 욕도 이런 욕이 없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죠. 한국말로 번역은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훨씬 더 큰 정말로 무서운 저주성에 가까운 질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천국을 기대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로마를 무서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황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천국만 기다리면서 세상은 다 포기해버리고 천국만 기대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로마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면 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지요. 세례를 받으러 온다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므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지옥에 갈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가끔씩은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직분은 권사님인데 혹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무거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도 집에서 성전에 오기 전에 전쟁 한판 치고 오신 분 없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이 사람아 천국만 가면 되겠느냐? 천국만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은 로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은 로마를 향하여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로마와 싸운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두 사람이 모여도 오늘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짬짜. 누군가는 짬짜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치 1번지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을 뭘 먹었어요? 네.
안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네, 뭘 드셨어요? 네. 계란찜을 우리 집사님이 요청했어요? 아니면 요청했어요? 네, 우리 찬양 리더자는 다 자기가 다 만들어가는 정치의 리더자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자기 스타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박수치면서 따라가도 좋아하면 정치를 잘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도 계란 후라이를 지가 좀 하지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이거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이게 정치를 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심각합니다. 박수를 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속에서도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정하고 반대를 하면 그건 정치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옆에서 도와주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로마하고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포기하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로마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로마하고 싸울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조그만 나라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렇습니다. 헬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잡아먹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살아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강대국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보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찾으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다면 그의 얼굴은 밝아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천국이 만들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눌리고 찢기고 상하여도 그의 얼굴 빛에서 거룩한 빛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술을 끊었다고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내는 것을 좀 줄였다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면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날마다 울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고 앉아서 그도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를 바라보면 율법책을 읽고 통곡을 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보다는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저분 오늘 참 은혜를 받았네.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회개가 아니라 영화 배우들이 회개를 훨씬 더 잘하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드라마에 보면 조금만 슬픈 모습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나는 드라마를 보면 운다. 야, 강철 같으네. 나는 드라마를 아무리 보아도, 아니 슬픈 영화를 보아도 울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도 드라마를 안 보시구나. 최근에 그 영화가 있었지요. 예? 왕가 사는 남자 보신 분? 그거 보고도 웃으면서 보신 분, 눈물이 나신 분, 그 여기는 조금 있네.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면 눈물이 철철철철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보다도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죠. 세례 요한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느냐? 좀 나누어라. 나누어라.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벌벌 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느냐? 옷이 많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옷이 두 벌 있느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옷이 나는 두 벌밖에 없다. 옷이 한 50벌은 넘을 것 같다. 이것도 없군요. 오늘 토부 찬양대도 보니까 옷을 다 저기 들어가고 싶어. 저 팀에는 옷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다 이거 이런. 나는 끼워주질 않아 보니까.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누주례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고통받으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내 백성을, 내 민족이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속에서 일본 놈이 더 무서웠을까요? 제가 배우기는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많이 욕을 하고 있지만 앞잡이들이 훨씬 더 지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손을 모으고 같이 울어도 시원치 않는데 자기들끼리 자기의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조차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이 오히려 로마 나라에 자기의 치부들을 가져다 바치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대답을 합니다. 세리여 정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관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관에 앉혔습니다. 로마가 어떤 법정을 가졌느냐 하면 한 사람에게 5만 원을 거둬야 한다고 하면 그래, 이 사람에게 5만 원 받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먹어. 이게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면 5만 100원만 받아도 10명 받으면 1,000원이고 1,000명 받으면 10,000원이고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3명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의 부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로마만 봐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실제로는 로마보다도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괴롭힘을 당하였으니까 민족에게 가슴 아픔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느냐? 서로 나누라. 세리야 정직해라. 정해진 세금만 받아도 되는데 억지로 세금을 만들어서 점점 더 세금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를 바라보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세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누구 있지요? 이때는 물을 마세요. 사람들은 모두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를 안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이유 자체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다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재산을 절반을 이런 말 해서도 안 되지. 할 수도 없지. 절반을 떼어서 다 나누고
혹시 그 중에 토색한 것이 있더라면 4배씩 갚겠습니다. 인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세금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가 받기는 이 사람에게 얼마 정도, 한 사람당 얼마를 내가 받으면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받으면, 그것만 내면 그 세리는 일을 잘한다고 여기고 나라에서 아주 인정해 줬습니다. 백성을 쥐어짜든지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이거는 안 봤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세관도 세워놓고 모든 군인도 세워놓고 다 만들어 놓고 로마가 바라보았을 때 로마가 안전하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참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여 정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아 강포하지 말라. 강포하지 말라. 백성들을 함부로 억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경찰들, 군인들이 백성들을 쉽게 대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모습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던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옷 2벌 있는 사람이 나눌 줄 알고 세리들이 정직하고 군인들이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백성을 보호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있는 날입니다. 정직이 살아나는 삶,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밭에도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마을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짓눌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단치면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 시대의 남은 자이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울 수 있고 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기도마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만 가면 되느냐?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특별하신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